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안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중매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베델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2012년 설 우리 가정이 한 곳에 모여서 한 해를 시작할 우리들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용서하게 하시고 내 탓이라 하며 소금과 빛의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자정에서 삶의 복음터에서 거룩한 주님의 날 베델교회에 불러주시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부, 성자, 성령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하오나 우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을 멀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나의 욕심과 시기심으로 사랑하는 이웃까지도 슬프게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자랄 것 없지만 우리 주님은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며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예배하게 하시니 우리 모두 큰 소리로 합심하여 할렐루야 구원자이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구원하심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모하며 하늘나라를 사한 소망으로 나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존귀 여기는 우리 모두 삼아 주심으로 주신 가정과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서로서로 부족함을 돕게 하시며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하게 하시고 계획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요셉과 같이 꿈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행함이 어찌할꼬 하며 주님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이 예수님 사랑을 전하며 받으며 구원의 역사하심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잘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우리 모두 찬양과 기도와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 성가대 찬양에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흡족한 은혜의 시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준비하신 예배위원과 우리 모두에게 가정과 직장과 하고자 하는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번성에 번성을 주시고 주님만 꼭 붙잡고 살도록 믿음, 소망, 사랑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쪽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제 베델 성가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새기는 시간입니다. 이 부족한 존 단위에 세우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모두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며 아멘의 응답을 할 수 있게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이라는 문제는 아마도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행복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여러분이 마주치는 사람은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고 말이죠.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정신적으로 무엇인가 이상이 생긴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도 또한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바로 이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당신이 추구하는 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고 말이죠. 그러면 어떠한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대답은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내가 추구하는 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이 같은 대답을 참으로 듣기가 어렵다고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1년을 더 기다려서 그때 다시 물어본다면 그때 가면은 그렇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1년 후에 가서도 여전히 그 대답은 지금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나는 지금 행복하다 이와 같은 대답을 쉽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만약 행복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행복을 우리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누려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누구나 다 이 행복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또한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행복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쟁취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쟁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행복을 쟁취해야만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내가 추구하는 그 행복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은 바로 행복이라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쟁취의 대상 또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 부세라고 하는 시인은 산 너머 하늘 저 멀리 행복이 깃들어 있다고 누구나 사람들은 말하지만은 스스로 찾아갔다가 그 길에서 눈물 지으며 돌아오는 도다. 이렇게 그의 시에서 말하였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더라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들이 소위 행복을 찾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 방법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행복을 위해서 찾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보면은요, 참으로 돈으로서 이 행복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수중에 돈이 없어서요, 내가 지금 1,000만 원만 저축할 수 있다고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에게 그 돈이 수중에 넣어지게 된다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도 5천만 원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한 1억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쩌다가 1억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2억 또는 5억 또 나아가서는 대부화가 될 수 있기를 이렇게 바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성,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성 이것 또한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볼테르로 가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8세기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한 유명한 무신론자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의사를 붙들고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소. 나는 너무나도 불행하오. 이제 당신이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이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그 문호인 괴테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그의 인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돌이켜보건대 나는 나의 일생 중에서 일주일 정도밖에는 행복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만 질 수 있다고 한다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화무시비롱이라고 권력의 무상함을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항상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최고 권력의 지위까지 올랐던 그 사람이 허무하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기도 하였고요. 당권과 입법부의 수장에까지 오른 사람이 지금 보이고 있는 허무하고도 초라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그러면 무엇입니까? 행복이란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바로 이 행복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서만 우리 인간들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통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이 행복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행복의 통로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누구나 다 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 팔복의 말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행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찾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 세상적인 것 같은 길로 구해서는 우리는 결단코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로 이 행복의 통로, 바로 이 길로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행복을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행복의 통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여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 같이 읽은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모두 8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통로들 살펴볼 때에 여기는 공통되는 말씀이 거기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이 있나니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말씀의 성경 원어적인 의미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하신 바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씀들이 보여주는 성경 원어의 문법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우리말 성경 보면 복이 있나니 하고 이렇게 서술적인 형태로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이 갖는 이 문법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원어로 보게 되면요, 거기는 동사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의 의미, 그것은 바로 감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무엇 못하는 자의 축복이요, 말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이요, 온유한 자의 축복이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무엇 못하는 사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바로 그 사람의 복됨을 감탄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쓰여져 있는 이 표현의 형식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축복의 말씀들은 결단코 우리 믿는 자가 장래에 얻게 되어질 그 미래의 축복에 대한 희망,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현재의 축복, 현재의 행복에 대한 축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인가 다른 세상에서 그 어느 날 주어지게 될 그 축복된 사건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우리의 이 축복이라는 것이 완전해지게 되어지며 절정에 도달하게 된다는 이 사실 부인하는 이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들처럼 저 천국과 미래 다 부정해버리고 오직 현재를 강조하는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팔복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팔복에 쓰이는, 성경에 쓰이는 그대로의 의미는 그때 가서야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완성된 축복을 우리 그리스도는 현재 바로 여기에서 미리 맛보고 미리 체험하며 그래서 미리 누리게 되는 것으로서 바로 그렇게 체험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은 그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감격과 아주 황홀한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팔복의 가르침 속에 나타나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 거기는 침울함에 쌓이는 그리스도인 삶,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뻐하라, 내가 다시금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고 너 기뻐하리라 하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바로 그 행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달려갈 길을 충성스럽게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문장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말씀이 지닌 성경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성경 원어로서 이 복이라는 말에는 마카리오스라는 헬라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좀 특별한 것인데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기쁨, 거룩하고 나도 신령한 이와 같은 기쁨을 나타내는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다시금 우리 인간들이 흔히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인간이 흔히들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삶에 있게 되어지는 우연이나 변화에 근거한 그 어떤 것이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건 여하에 따라서 주어지기도 하지만은 또한 파괴되어 버리기도 하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 무엇에서 결단코 영향을 받지를 아니하는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은 우리가 때때로 고통을 느낀다 할지라도 고통 중에서도 오히려 충만한 즐거움이고요, 슬픔과 비애 이와 같은 것이 결단코 우리에게 어쩌지 못한 이 같은 즐거움이고, 때로는 흘릴 수 있는 눈물이지만은 그 눈물 가운데서도 샘솟아 오르게 되는 것 같은 즐거움이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빼앗을 수 없는 이와 같은 희열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쉽게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행운이 변했었을 때, 건강을 잃었었을 때,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었을 때, 혹은 이 사소한 날씨의 변화에서까지도 세상의 이 즐거움은 뺏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참으로 깊고도 조용한 이와 같은 기쁨,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이와 같은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만이 가지게 되지는 이와 같은 기쁨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이 위대한 것은 이것이 그저 미래에 다가올 그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일부분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얼마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갔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영광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세상에서는 그 어떤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에 대한 감사와 승리의 외침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바로 지금 그것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심에 있어서요,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가난하다는 이 말의 성경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드리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푸토코스라는 이 어떤 단어가 여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이 헬라 말에 보면은 이 가난하다는 이 말을 뜻하는 데는 두 개의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먼저 쓰이는 가난하다는 말 가운데 페네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사치스럽지 아니하는 사람, 남는 것이 없는 사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와 같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저축해 놓은 것 또는 여분의 것이라고는 없는 이와 같은 가난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푸토코스라는 이 말은 이와 같은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그저 없는 이와 같은 가난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한 이와 같은 가난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팔복의 말씀에는 바로 이 푸토코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 구약 성경을 봤었을 때 이 푸토코스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말 가운데 아니라고 하는 이와 같은 히브리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아니라는 단어, 이것은 물질적인 이 가난에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자기 스스로의 무능력과 무가치함, 이것까지도 포함하는 이와 같은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시편 34편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공고한이라는 이 말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poor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난하다는 이 단어, 아니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이란 이 헬라어 푸토코스와 가난한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이 히브리 말 아니란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완전하게 자기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자기 자신의 무능력조차 깨닫는 사람,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는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는 절망뿐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이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와 같은 말인데, 심령이 가난한 말이 누가복음에는 없고 단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중세에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란시스칸 같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또라했죠.
사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산성부 말씀에 보면은요, 심령이라는 이 같은 단어가 없습니다. 단지 가난한 자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누가복음의 말씀 이것만 가지고서 물질적인 가난만이 복이 있다고 주장한 이것은 마치 나무를 보지만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과 충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 여러분 다시 오해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셨다, 돌보지 않으셨던 것 같은 말씀의 뜻이가 아닙니다. 단지 이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함은 물질적인 부위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은 물질적인 가난 그 자체를 복이 있다고, 그래서 가난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바로 이 점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 또한 가난의 질환이 같은 말씀의 뜻은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가난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세상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세속 정신에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서의 이 가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돈의 부귀에 의존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 또한 생각해 보세요. 돈에 의존하라는 이 정신은 부자들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 또한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돈에도 집착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게 돈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무시 있다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강렬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동경하기도 되어지고요, 또 그것을 가진 사람을 그저 한없이 부러워하는 이와 같은 경우들도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너무 깊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도 그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난한 자도 똑같이 어쩌면 부자들보다도 더요 물질에 집착하면서 탐닉하는 이와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돈돈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가난은 이것이 어찌 복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난하다는 이 말이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만연의 이 기아나 굶주린 이 모든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애쓰는 이것은 반신앙적인 행위다 이렇게 규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물질적인 가난만이 복이 있다면은 이 가난을 벗어나라고 모든 하는 노력들, 바로 이 모든 가난을 벗어나려고 우리가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은 신령한 복, 이것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말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으로 상처로 찢겨진 모든 나라에 굶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집을 잃은 피난민들, 이 모든 사람을 돕는 이것도 이 자체가 바로 그릇된 일이다 이렇게 변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구체든지 자선사업 베풀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로 하여금 더욱더 가난하게 해주는 그것이 그 사람으로 더욱더 복받게 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으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과부와 고아들 긍휼히 여기라고, 이방인과 나그네들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말씀 또한 결코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은 그 참뜻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런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의 의미,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인가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옛말에 보면은요, 부자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지만은 거지는 먹어도 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령 지식적인 이 부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많이 안다 자부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무런 지식 다시는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얻으려고 조차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부족하고요,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덕적인 성장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도 나는 항상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을 해야만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바로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겸손이라는 이 말에 여러분 또한 주의하셔야 됩니다.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겸손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내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속된 말로 겸손을 떠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보았던 분인데요,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찬송 부르는 그 모습이 참으로도 좋고 음성도 좋았습니다. 알고 보니 성악 공부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럴 때면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시지 하고 고민하게 마련했는데 이렇게 고민할 때 네,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아주 겸손하게 돼요. 제가 어디 노래 부를 줄 알아야지요 이렇게 사양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찬송을 잘 부르기에 부탁드리는 것인데 자기는 노래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아마도 내가 찬송 잘 부른다는 사실 이제야 아셨어요, 이와 같은 의미로 말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과 겸손을 떠는 것, 이것은 천냥지차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가난함에 있어서도요, 바로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에 겸손을 떠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가난한 심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밖으로 내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 그와 같은 행위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이 겸손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겸손을 떨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만한 자에 있어서, 자만심에 있어서 부유한 자와 반대되는 이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의미를 우리는 바로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자기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는 사람, 자기 자신의 무가참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 이대로는 절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이 사실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이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해도 아주 중요한 점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가난하다는 말이니 부토 고사라니 단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은 자식이 자신에게서 내세울 만한 것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없다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말하는 이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히 채워짐에 앞서서 먼저 비워져야 한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하는 어떤 교만함이나 스스로에 대한 어떠한 자만이나 내가 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이나 내가 좀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이나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자찬이나 이 모든 것들 먼저 깨끗이 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채워짐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비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수를 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를 쏟아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비운다는 이 말에 또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비운다고 하는 이 말, 단순히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참선하듯이요, 그저 마음을 비우고 돌을 닦는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빈집의 비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이 이 집을 청소를 하였습니다. 깨끗이 비운 것이죠. 근데 그 집은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쫓겨나갔던 귀신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기보다 더 힘센 이와 같은 귀신들 이끌고 그 집으로 다시 찾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쁘게 되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비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보다도요 더 형편없다고 생각되는 이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는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문을 닫게 되어버립니다. 우리 자신보다 교만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도 우리 자신도 교만에 가득 차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의 겸손함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스스로를 칭찬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완고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온순함을 스스로 자랑하면서 스스로 축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은요, 단순히 비우려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적극적으로 채워나가라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이렇게 채워나가면은 거기 있던 모든 죄악된 것들 자연히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보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시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으로 끝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들은 소극적인 것으로서요 단순히 비우는 이와 같은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채우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적극적으로 마음속에 채워나가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참으로 간절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을 사모하고 자기 혼자로서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신다면은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채워주소서 하는 같은 찬송이 있습니다.
만족 주지 못할 것 구했었네. 그 우물가 여인처럼. 그때 주님 내게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로 채워라. 오 주님 채워주소서. 나의 이 빈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채워서 온전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됩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빈 그릇, 나는 빈 그릇입니다. 여기에 주님 채워주옵소서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란 바로 그 그릇에 신령한 은혜로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오직 하나님으로만 여러분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여러분을 주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바로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상에 살아가면서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주시는 그 귀한 축복의 통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 그 의만을 생각하며 오직 가난한 심령으로서 주님만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더욱더 충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늘 가득 채워 넘치는 삶으로 복의 근원으로 더욱더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총의 손길로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이미 그 소망의 믿음 가운데 여기 이루어지는 현실을 우리가 체험하며 느끼며 그 하나님 나라의 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안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감격, 우리 모든 신앙 고백,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령한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이 헌금에 담아 우리 자신을 주님 받으시 합당한 산제물로 드리는 표로 이 시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헌금에 진심이 담기며 무엇보다는 온전한 11조 생활로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사실을 입으로만 아니라 실적으로 바르게 고백하는 삶 살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복의 근원으로 늘 살아갈 수 있게 하늘의 그 귀하신 그 소망과 축복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임을 깨달아 이제 구별해 주님께 봉헌드리며 주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감사하며 주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의 역사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후히 드리며 넘치는 감사로 그게 주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산증거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목적 헌금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 눈으로 늘 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찬송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더욱더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 앞뒤 보시면서 신령한 우리 믿음의 복을 우리 모두 함께 축복하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구정 명절을 맞이하게 되어서 많은 성도들 우리 집으로 출타하고 또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한 은혜의 복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우리 바나바 모든 안내 과정을 다 마치신 분이 계십니다. 이미정 자매님께서 마치셨는데 우리 김향신 권사님께서 바나바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한번 같이 나오시겠습니까? 예, 우리 이미 익숙하게 얼굴 잘 아시는 분이죠. 우리 성가대 함께 다시금 우리 환영의 찬양으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네. 당신과 함께 안녕하세요. 네, 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구정이 되게 되어서 우리 중식은 우리 봉사자들이 또 전부 집으로 고향으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공하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또 친교실에 들려서 뭐 다른 것 가지고 여러분 또 성도의 교제를 다 돈독히 나누며 또 구정에 이중 가세하는 것이 또 옳지 않다고 하는 주장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여러분 모두 인사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구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 추도 예배도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난주 여러분이 다 나눠드렸습니다마는 또
또 찾는 분이 많아서 몇 번이고 다시 또 재출판해서 다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필요한 분들 올라가실 때 층계에 보면 게시판 아래에 가정예배 모범이 거기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가져가시고, 만약 거기 없으면 사무실에 오시면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또 제작해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베델의 소리 금년도로 첫 번째 호가 발간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를 알리고 전도의 도구로, 홍보의 도구로 여러분이 유용하게 사용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장학생들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금년도 장학생 우리가 선별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친척이나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고민하시고 지원을 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는 이 귀한 일에 여러분이 모두 함께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혜택도 또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저녁과 그 다음 월요일 날 우리 연속해서 늘 매일 하는 것처럼 재직 수련회와 재직 헌신 예배 드리고, 다음 주일 월요일 날 우리 재직 간담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항정진 직부자들 위해서 준비하는 일들도 예년처럼 꼭 해주셔서 모두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 2월 첫 번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바나바 이 사역 훈련이 다시금 시작되게 됩니다. 이번에 항정진 직분자로 피택되는 모든 분들 이 훈련을 겸하여서 또한 있게 됩니다. 모두 한 분 빠짐없이 전부 참석하시고, 이미 다른 모든 분들 또 사역 훈련에 이미 종사하고 온 분들도 재교육을 받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함께 참석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우리 모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자세한 모든 소식들 주변에 기록되는 우리 교회 소식란을 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낸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축복하여 주심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 통로를 우리 그 속에 거하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깨달아 알며 영원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행복의 극치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그 귀하심을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이 나타내 보이며 전하겠노라 결단하고 있는 이 자리 머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축원하옵나이다.